합류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 더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신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온전하게 세워지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지역을 점령하고 이제 나라를 형성하기 직전에 일어나는 상황이었죠. 이스라엘은 종교 국가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모든 것들을 지배하는 그러한 시대였죠.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의 파워는 굉장히 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목사라는 이 제사장이 뭐 곳곳에 다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처럼 교회가 여러 지역에 분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이 성전은 실로라는, 지금은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에 있지만은 그 예전에 초창기에는 실로라는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곳에 제사장의 직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엘리라는 사람이었죠. 엘리라는 사람은 나이가 많이 들어서 할아버지가 되었고, 그리고 그 아들 둘이가 이 엘리 제사장의 제사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아들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무엘이라는 아이는 그 엘리 제사장의 시중을 드는 그러한 아주 어린 아이로서 시중 드는 역할을 했던 아이가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목사님이 계시고 목사님을 도와서 시중을 드는 일들을, 여러 가지 심부름하는 일들을 하는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다라는 것이죠.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집례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제사장이 그 일들을 하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제사장을 통해서 끊임없이 선포되어지고 전달되어지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하나님께서 엘리라는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수가 점점 줄어들었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게 드물게 전해졌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때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이 잠자고 있을 때 사무엘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은 일어나서 제사장이 자기를 부르는가 싶어서 달려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무슨 말이냐? 내가 언제 불렀니? 그래서 돌아가서 다시 잠을 자라 라고 했습니다. 3번이나 반복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불렀고, 사무엘은 일어나서 엘리에게 찾아갔고, 계속 이 일이 반복되면서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했죠. 혹시 하나님이 부르는가 보다. 다음에 또 다른 음성이 들려지면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전히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다시 사무엘을 불렀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자 사무엘이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제사장, 지금 사무엘이 시종 들고 있는 그 제사장의 집안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겠다라는 그러한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집에 젊은 사람에게 노인들이 없도록 하겠다. 한마디로 일찍이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일찍 죽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엘리 제사장의 집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놀랍죠. 어린 사무엘이 듣기에는 너무 감당이 안 되는 메시지였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처음이었고요. 한마디로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이요. 그냥 교회는 좋아서 다녔지만은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자기가 열심히 섬기고 있는 그 제사장의 집안을 멸망시키겠다라는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사무엘은 두려웠죠. 어쩌면 밤잠을 설쳤을 것 같습니다. 두려운 마음에 잠이 오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새벽에 그 성전의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여는 일은 사무엘이 하는 일이었죠. 그래서 15절에 보면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에 문을 열었으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집에 문을 열었으나, 아마도 아침에 이제 성전 문을 열고 사람들이 누구든지 예배하러 오면 그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기 위해서 문을 열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문을 열고 청소하고 마당을 쓸고 이런 일을 했겠죠. 그런데 이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분명히 엘리 제사장에게 전달해야 되는데 두려워서 전달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감히 자기가 하늘같이 떠받드는 그 제사장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 집안이 멸망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어떻게 감히 전달하겠습니까? 15절에 그래서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라고 합니다. 두려워서 말을 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자 엘리가 사무엘을 불렀습니다. 어린 사무엘을 불렀습니다. 엘리는 궁금했던 거죠. 아마 지난밤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계속 불렀다라는 것은 무언가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 그 말씀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사무엘을 불렀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셨느냐? 예,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쭈삣쭈삣 어쩌면 두려워서 말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때에 엘리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하나라도 빠뜨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 사무엘이 정신이 번쩍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저녁에 우리 말씀하시기를 제사장님의 그 집안을 하나님께 심판하셔서 젊은 사람의 노인들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영원한 이 집안의 경고가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엘리 제사장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 너희가 그렇게 살면 심판할 것이다,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바르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엎드려 눈물 흘려 죄송하다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의 자세는 조금 다릅니다. 엘리가 사무엘의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르되, 18절의 중간에 보면 그가 이르되, 이 그는 엘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엘리가 이야기하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나님이시니 그 말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니 선하신 대로 할 것이다. 어쩌면은 엘리는 거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니 내가 설마 제사장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하실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목사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하실까? 우리 집안을 그렇게 하실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니까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거야. 이렇게 흘러 넘겼던 것 같습니다. 아니, 어쩌면 자식들이 자기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어쩌면은 자기의 권한 밖의 일이라고 이미 자포자기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시니 선하신 대로 행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는 끝나버리는 거예요. 회개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아니하고 그냥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엘리의 모습을 봅니다. 어쩌면 엘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 목사는 항상 거룩한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교인들이라고 해서 다 거룩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 다닌다고 하면 정말로 정직한 것 같고, 교회 목사라고 이야기하면 정직한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대고 간에 목회자들도 타락하고 교인들도 타락하고, 이러한 타락하는,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 매일같이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 그들의 나태함으로 인해서 죄악이 간영해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이것은 성경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고 다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얼마나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붙잡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 오랜 전통에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있는 그러한 제사장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엘리 제사장에게 더 이상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말씀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하지 않지만은 엘리 제사장은 어쩌면 계속 그 제사의 일들은 감당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누구에게 말하고 있었을까요?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의 자람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여기서 사무엘의 자라매라는 말은 사무엘이 어렸을 때부터 점점 자라 성장했다라는 말입니다. 어린아이에서부터 시작해서 성장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였던 사무엘에게 말씀하셔서 엘리 집안에 경고를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도 하나님은 계속 이어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했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엘리인데 사무엘은 그 엘리 제사장 집에서 그냥 수종드는 심부름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불구하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관계를 맺고 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다면 내 직분이 목사이든 혹은 장로이든 혹은 권사이든 집사이든 관계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직분을 가진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들을 때에. 어린 사무엘이 점점 자랍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사무엘이 말하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말하는 것들대로 다 이루게 하셨다라는 말이죠. 한마디로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말입니다. 제사장은 엘리인데 사무엘은 시중드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의 영향력이 점점 커져갔다. 사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무엘이 한마디 하면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한마디 하면 또 이루어집니다. 한마디 하면 또 이루어집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되어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백두에서 한라까지 우리나라 전역에 사무엘은 선지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소문난 사람이 됐다라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에 민감하지 않은 엘기를 버리고 지금 세대 교체를 한 것입니다. 세대 교체를 해서 그래서 끊임없이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 보이시고 말씀하시고 사무엘은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무엇일까요? 신앙인은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빚기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나에게 내 마음에 주시는 그 마음을 내가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포장지가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속사람이 신앙인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하고 그 말씀, 들었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셨던 그 마음들을 그대로 전할 때에, 용기 있게 전할 때에 하나님은 나를 계속 들어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린 사무엘이 아무런 직분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은 어쩌면은 신앙의 연륜도 없었습니다. 어쩌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초신자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초신자였던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사무엘은 과감하게 선포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이때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기초를 다지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훌륭한 인물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의 결단을 하며 용기 있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셔서 오늘도 우리를 더러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밤에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우리가 용기 있는 신앙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